이사를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부에도 실렸는데 이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사 예배를 부탁드렸습니다. 보통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께 이사 예배, 이사 신방을 부탁드리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저는 이사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때 아니면 못 받겠다 싶어서 얼른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이사 신방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기를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저희 집안에 저희 사역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내와 기다림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 것이 예상되어질 때 장난스럽게 던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예수님 내일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 섞인 진담을 던지고는 합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고 인생의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인내하기 힘들고 기다리기 힘든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해다오. 이 말은 요셉이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2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던 말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이지요.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돌보신다는 요셉의 말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에게 죽음이라 함은 끝을 말하지만 요셉의 죽음 속에 전해지는 요셉의 이 예언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요셉이 죽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난 것처럼 창세기가 50장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요셉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약속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장차 어디까지 보게 되냐면 메시아를 나타내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약속으로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러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으신 걸까요? 바로 새 생명의 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이를 다시 말하면 죽음이 끝인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더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조반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생명이심을 친히 제자들 앞에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셉도 죽음으로 끝난 듯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요셉은 살아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해골은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말씀하시길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파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비록 해골로 들어가지만 그 땅에 묻히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땅에 불공평과 천대함과 그런 것들 억울함만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좀 사랑이 좀 나타나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저희는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요? 그 방법은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요셉의 삶을 봤을 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데도 10개월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과 인내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늘 모든 일을 빨리 이루고 싶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이삿짐을 나르는 알바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저처럼 생긴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짐을 나르다가 저희 한국 사람이 좀 일을 더디게 하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놀려요. 빨리빨리 해. 놀립니다. 제가 하니까 더 실감나죠? 이 말을 누가 제일 잘하는 말일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빨리빨리,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늘 기다리고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2번씩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 약속이 언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당할 때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에게 팔림당할 때 땅속에 그 구덩이에 빠질 때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아둥바둥 거리던 모습이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팔려나간 그 자리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근데 그때 더욱더 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옥을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또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 결과 간수장이 그에게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길 정도로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는 성실과 신뢰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때가 왔습니다. 거기에 같이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서 3일 뒤에 나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23절에 기록되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만 2년 후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잊어버릴 때 한참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도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또 기다립니다. 그래도 때가 옵니다. 바로가 꿈을 꾼 때죠.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애굽을 다 뒤져서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고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죠.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요셉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님을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은 12 형제들, 즉 가족들과 함께하는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죽음 뒤에 형제들과 다시 한번 화해하게 되는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 꿈,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기를 그의 나이 110세. 요셉의 손자들을 다 키우는 그때까지 22절, 23절이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돌보실 것입니다. 110세까지. 손자들을 다 돌볼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이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며 자식을 기르지 않습니다. 아직 필요한 때가 있음을 알고 지금은 위험한 때임을 알고 베풀고 베풀지 않고 반복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내 라는 일들을 되풀이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 찬양의 3절 가사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보는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가고 극복해가고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 3장 26절의 말씀처럼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는 고백뿐인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 주여 오늘도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불안만이 가득한 평온이 없고 안일이 없고 어려운 일보 속에 살아가는 주여 이 종을 다시 한번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어려운 일보를 인내하며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신호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늘 어렵고